오늘은 개강주일, 우리 청년주일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면 금년에는 한 주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좀 우리가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우리가 함께 지으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시고 저희들은 그곳에 물도 주어가면서 함께 그것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첫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그 첫 학기를 맞이한 사람들도 이 가운데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초년병, 사회 초년병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물론 앞으로 맺게 되겠죠.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귀한 열매들을 앞으로 맺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윗가지를 통해서 나무는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윗가지의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밑가지가 윗가지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양분을 전해 주지 않으면 윗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기성세대들도요, 밑가지가 되어서 우리 윗가지인 젊은이들이 앞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또한 그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귀한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젊은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이 젊은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이렇게 참 아스라이 느껴지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느낄 거예요. 요즘엔 젊은 애들 얼굴만 봐도 이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 청년들이 가진 특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꿈을 꾼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꿈꿀 수 있다. 여러분 꿈꾸고 계세요?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돌려 말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지금 현 상태가 불안정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미지의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양반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꿈을 꾸는 것도 아름답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미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청춘이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는 것과 꿈을 이루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꿈을 이루는 것과 꿈을 꾸는 것에는 이 결과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실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손에 쥘 수 있느냐,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룰 수 없는 꿈은 그냥 꿈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릴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꿈을 이룰 수는 없게 될 것이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종 가운데 하나가 이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이 종이 그 종의 모습인데요. 저 종의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게만 해도 1.5톤이 넘는 아주 큰 종입니다. 그리고 저 종은 온갖 문양으로 새겨져 있는 종인데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래서 세상 어디를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우리 한국의 보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도 이 종의 역할을 하려면 때려서 울려야죠. 소리가 나야 됩니다. 종은 은은한 소리가 나야 비로소 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우리 한국 종들을 보면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문양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문양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당좌라는 말입니다. 이 당좌라는 한자어는 말을 바꾸면 종을 치는 자리입니다. 종 치는 자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문양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종을 보시면요, 항상 그게 있을 겁니다. 그곳에 종을 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당좌입니다. 이 당좌는 아주 과학적이죠. 높이와 그리고 넓이, 그리고 이 둘레를 다 계산해서 이 계산을 해보면 약 루트 2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비율에 딱 맞는 곳에 당시에 수학과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정확한 비율로 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을 때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문양을 해놨어도 이 당좌에 때리지 않으면 종의 소리가 제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이 베이스볼, 이 야구에도 꽃이 있죠. 야구의 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어리더? 되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역시 야구의 꽃은 홈런이죠. 근데 홈런을 칠 때 홈런 타자가 이 배트에 공을 맞히는 순간, 홈런이 될 때 배트에 맞는 그 부분을 일컬어서 스윗 스팟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곳에 맞았을 때, 히팅 포인트에 제대로 맞았을 때 공이 쭉쭉 뻗어서 홈런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세대가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꿈이 아무리 원대할지라도 그 쳐야 할 포인트를 제대로 치지 못하면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그저 말뿐인 꿈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찾아야 할 꿈의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꿈의 당좌가 되고 스윗 스팟이 될 수 있는 그 꿈의 포인트,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이런 시각으로 읽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허한 것, 겸양이라고 하는 우리 말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사실 그 말이 틀린 바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생활의 태도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이거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꿈의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가 높은 곳에 오르려 하지 마라, 낮은 곳에 앉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본문 말씀의 더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9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사람들의 자리를 앉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리새파의 한 가정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 본 것은 뭐였냐면, 대개의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자꾸만 앉으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그들을 비판하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높은 곳에만 오르려 하는 욕심과 탐욕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낮아지라고 하는 것, 모두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9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9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손님들이 자리에 앉을 때는 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서 자리를 앉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앉으셨나요? 저희 교회는 의지를 안 주던가요? 그냥 앉으라고 하는데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앉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리를 앉을 때는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를 되게 찾아가죠.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사람들이 자꾸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손님들이 와서 자리에 앉는 이 과정들이 그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느냐? 바로 주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이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느냐 마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더 핵심은 오히려 저는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것의 결정권은 손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손님을 초대한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좀 주인이 자리에 앉힐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보기에 저곳에 나는 앉을 법하다 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앉는다 해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인이 와서 당신보다 오늘 더 중요한 VIP가 왔으니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하면 겸연쩍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단순히 높은 곳에 오르냐 마냐라는 이야기로만 본다면 사실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겸허 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신앙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지낸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또한 겸손에 대한 특별한 무엇을 갖지 않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오는 이 많은 청년들과 어른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주로 뒷줄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죠. 저희 교회는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디 그 수업 시간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이 주로 어디 앉나요? 겸손해서 뒤에 앉죠. 굉장히 교수님께 부담이 될까 봐 앞에 안 앉고 뒤에 앉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앉는 게 겸손한 마음 때문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드러나는 태도, 높은 자리에 앉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높은 곳이냐 낮으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자기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손님을 앉히는 그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상징해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꿈을 꾸면서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신의 꿈을 꾸는데 무슨 돈이 들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꿈을 이루려고 행하다 보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누구는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세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를 초대한 건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손님처럼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높고 낮음, 내 꿈이 귀하고 낮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하는 자기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찬양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한 가지도요, 귀하고 천하고의 구별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죠. 꿈을 꾸는데 다 다릅니다. 오늘 이 기성세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꿈 안 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꿈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많은 학생들의 꿈이 다 뭐였냐면 대통령이었어요. 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것식으로만, 그게 높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게 옳은 거로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산다면, 자기 기준만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알려주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무언가를 행한다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오르려 하지 마라, 낮은 곳에 앉아라. 그 이야기보다는요, 높고 낮음의 기준을 네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자유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미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단서인 거죠.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대가, 내 기준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조건적으로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뭡니까? 모든 기준은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온통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두 대를 더 때릴까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왼뺨을 맞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오른뺨을 내놓으라고 하는 까닭이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맞으니까 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기준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과연 꿈의 그 기준이 되는 것,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고 값어치 있는 것이고 내 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에도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현대인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 행복 지수가 낮은 겁니다. 놀랍게도 이 미국, 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전 세계의 32%의 소비를 이곳에서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전 세계에서 한 105위 정도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국도 이 최근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약 40위권이었는데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나아졌다라고 하는 오늘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 작년도에 2012년도에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를 조사한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바뀌었습니다. 코스타리카.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글라데시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인데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다차원된 사회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꿈에 대한 높낮이도요 굉장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척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10이 만족도가 아주 좋은 거고요. 1은 덜한 겁니다. 자기 삶의 만족도가 10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시군요. 저 이렇게 예상 외에 또 답변들이 나와서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굉장히 행복하신가 봅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5 미만이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오셨는데,
자신의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불일치 상황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내가 그 꿈이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그 성취라는 것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나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히팅 포인트죠, 스윗 스팟, 당좌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많이 찾는지 아세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한 것이 꿈이 돼버리면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당좌는 뭡니까? 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specif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줄여서 한 말인데,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점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 토익, 토플 이런 거 기본적이죠. 저희 때는 토익이라는 게 제가 졸업할 때쯤에서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토익이라는 게 만점이 990점인가 그렇다죠. 요즘에 웬만한 기업체에 들어가려면 90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기계 수준이죠. 저희 때는 500점만 맞아도 그냥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냐면 몰랐고, 진짜 실력으로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거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500점 맞으시고 이런 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취업을 할 때 요즘에는 외모도 스펙 가운데 하나인 거 아십니까? 한동안 성형외과를 가면 남자들은요, 한석규라는 배우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면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에 화장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얼굴에 팩을 했습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이고 개강 예배라 푸석푸석한 얼굴로 만나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차이를 느끼세요? 제가 오늘 입은 이 복장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안 드십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남의 일이라 신경을 안 쓰시는, 나름대로 넥타이도 우리 버클리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제가 이 아래 신발도, 이 아직까지 못 본 분들도 있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신발도 스티브 잡스가 신었던 신발입니다. 오늘 나름대로 청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한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서는 아침에 나오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섰는데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나 신경 써라.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너의 몫이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들이 때로는 수많은, 지금 이야기한 스펙처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준이 갖고 있어요. 사회가 준 삶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어떤 게 높고 낮음이라는 자기의 판단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 결정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그렇게 태어났나? 내가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내 잘못입니까? 제가 언젠가 고백한 것처럼 이 대학을 마치고 이 과외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여고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명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이 여학생들이 굉장히 까칠해요.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매도 안 좋고 말끝마다 짧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대는데 장동건처럼 생기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못 가르쳐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인터뷰를 가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요즘에 인터뷰의 기준이 뭡니까? 스펙? 스펙 가운데 여러 가지도 있죠. 외모 같은 것도 있죠. 그 기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몸매가 장난이냐? 장난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 경제적인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아서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없어서 그게 사람의 인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게 실상 사실인 거죠. 오늘날 이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요. 그래서 그런 불평 속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조건에 대한 불평이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드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은 다 신데렐라가 되기를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언젠가 나는 백마탄 왕자를 만날 것이다. 그런 생각 해보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근사하게 마련해보고 싶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요 앞에 지금 하얀 백마와 같은 페라리가 쫙 서 있습니다. 그곳에 멋지게 생긴 왕자님 같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의 동료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러울까요? 솔직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지금 내 남편과 앉아있지 않고 저기에 페라리가 와서 백마탄 멋진 중년의 아저씨가 앉아있는 걸 보면서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신데렐라 되고 싶은 이 여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거꾸로 남자들은요, 이 피터팬 신드롬을 앓고 있다고 하죠. 피터팬이 뭡니까?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여성을 만나도 이런 여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여성을 만나길 원해요? 팅커벨 같은 여인. 동화책을 보면 피터팬은 한 가지도 하는 게 없어요. 실상 하는 건 한 가지도 없어. 결국 어렵고 힘든 모든 얘기는 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팅커벨이 다 해줍니다. 그 남자들이 항상 꿈꾸는 게 뭐예요? 다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가끔씩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들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아들 하나 낳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있다고, 큰아들. 남편이 큰아들인 셈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서 찾다 보니까 서로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결혼 대상들 뭡니까? 남자들에겐 여성들은요 맞벌이 대상들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예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현모양처라고 해서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이런 여성들을 좋은 부인, 좋은 아내감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좋은 아내는 맞벌이입니다. 같이 돈을 버는 사람인 거예요. 편하잖아요.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들은 어떤 남성들을 좋아합니까? 내가 맞벌이해? 그럼 너도 맞밥해. 맞밥이란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너도 밥하라 이야기입니다. 왜 여자만 밥을 해야 되느냐? 남자도 밥을 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또 가셔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났느냐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요 다 자기의 꿈, 그 모든 것도 바로 남의 탓, 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심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 제 몸이 아닙니다. 근데 저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것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사람의 배가 저럴 수 없다. 배는 한쪽이 맞는데 왜 6쪽이 됐는가?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배꼽이 없습니다. 저 식스팩을 만드느라고 뽀샵을 하는 통에 얼마나 뽀샵을 했던지 포토샵으로 사진으로 조작을 하는 바람에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꿈이 인위적으로 아무리 만들고 무엇을 행하고 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꼽입니다. 배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기 위해 주신 생명의 줄입니다. 생명의 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 혹시 박혁거세의 자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 탯줄을 통해서 나온 존재들 아닙니까? 이 배꼽의 동일한 것,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히팅 포인트, 그 당좌를 찾아서 오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젊은이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갖지 못하고 이것이 꿈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누구나 다 자기에 맞는 삶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는 꿈을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꿈은 높고 낮음을 내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출발은요, 이 세상의 모든 꿈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앞으로 거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꿈을 향해 나가는 단순히 시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택하든 무엇을 얻게 되든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출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 속에서 참된 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자유는 주셨는데 그 자유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꿈, 찾아야 할 꿈,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 바깥에 많은 이들을 위해 큰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의 높이를 정해서 그것만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진정한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값어치 있는 것,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게 누굽니까?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장이죠. 빌 게이츠입니다. 혹시 이 사람은 아시나요? 이 리처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이 MIT 이 공대 교수였고, 그리고 이 자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만든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꿈을 꿨었죠. 어린 시절에 그들이 꿨던 같은 꿈은 뭐였냐면 사람들의 컴퓨터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꿈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들은 컴퓨터와 씨름을 했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절 그들은 똑같은 그 꿈을 꾸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예측은 무엇이었냐면요, 소프트 프로그램이 앞으로 우리 시대를 주도할 중요 산업이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예측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은 예측을 하고 행한 모습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 가지 같은 길은 뭐였냐면 중퇴했다는 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예측을 하고 그들은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죠. 근데 한 사람은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중요 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소프트웨어 상업화에 힘쓰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써서 세계 굴지의 가장 큰 기업을 이루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속에서 했던 운동 가운데 하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복제되지 않도록 복제 금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일들을 세상 속에서 펼쳐나가게 되죠. 반면에 이 리처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의 꿈은 뭐였냐면 소프트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길을 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공기는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세계 굴지의 기업을 만들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뛰어난 인물로 이제는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요, 그들의 꿈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아십니까? 소프트웨어를 상업화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든 빌 게이츠는요, 지금 그가 거둔 많은 돈과 부와 그리고 그 명예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제 앞으로의 말년은 세상을 위해 환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의 고백처럼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리처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꿈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들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마지막을 짓느냐 하면요, 꿈은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의 꿈은요, 사실 같은 거였습니다. 방식의 차이였고 길의 차이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굴지의 회사의 CEO가 되어 있는 빌 게이츠만이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습이 진정한 꿈을 이룬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반면에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스톨만이라는 리처드 스톨만의 삶이 더 값어치 있는 것이다, 그의 꿈이야말로 진정이 실현된 세상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산 이 시대의 영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십니까? 오늘 꿈의 높낮이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둘에게 그 꿈의 결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는 데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행하든 그 꿈을 세상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꿈의 기준을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요, 큰 꿈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위대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한번 큰 꿈 한번 꿔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이 시대를 정말 가슴을 적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답고 큰 꿈을 꾸더라도 당좌, 그 꿈의 기준이 되는 그곳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소리 나지 않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원대한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 꿈의 결실은
제대로 맺혀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지라도 그 꿈은 세상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처럼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시대의 참된 꿈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갖고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고 꿈을 성취하는 주의 젊은 영혼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꿈을 향해서 후회 없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그래서 내년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